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4장 함께 기쁨으로 또 박수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154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장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8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2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26쪽 민수기 18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민수기 18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종종 거리에서 순경이 이렇게 교통 정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비록 교통이 혼잡할지라도 순경의 교통 정리에 의해서 신속하게 또 원활하게 교통이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교통이 혼잡할 때 이 순경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 순경과 같이 교통 정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고 영적 통행, 믿음의 통행이 수월해지는 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8장 1절 말씀을 보면 어떤 성경책을 보면 1절 위에
제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는 성경도 있고 혹시 제목이 약간 다른 성경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경이 보통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라고 하는 제목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대부분일 거예요. 즉 여기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것이 줄거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죠.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는 이유는 18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17장, 16장 그 전 말씀을 보면 거기에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이 거스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스른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장 말씀에 와서 자꾸 거스르니까 이걸 교통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 너희들은 여기, 너희들은 여기, 모세는 여기, 아론은 여기,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주시는 말씀이 18장 말씀에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을 우리 2절부터 읽었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레위 지파를 데려다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돕게 해라. 그 레위 자손들을 데리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도울 수 있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는 주의사항이 이어지죠. 레위인이 도울 때 성소의 기구 그리고 제단, 여기에는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라. 왜냐하면 죽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셔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십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합동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사람은 이 관계에, 레위인과 제사장의 합동 관계에 끼어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딱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해서 합동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한번 나오죠.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한 전체적으로 정리하시는 말씀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결국 뭐 레위인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제사장은 이렇게 해야 되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딱 한 단어로 축약하시죠. 그것이 바로 합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있던지 결국 레위인과 제사장은 서로 합동하는 관계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합동관계입니다. 합동관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합동의 관계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비록 이 세상에는 모세와 아론이 없고 제사장이 없고 레위인이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누군가와 합동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어떤 믿음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합동, 좀 어려운 말이지만 결국 이 말을 쉽게 풀어보자면 서로 도와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 이견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것이다 생각이 되는데요. 합동이라는 말은 서로 도와라 라고, 도와줘라. 레위인들아 제사장을 도와줘라. 아론을 도와주고 아론의 아들들을 도와줘라. 제사장아 레위인들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너희들이 좀 도와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8장 2절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질투하죠. 그래서 너네만 하나님이 함께 하냐,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막 이런 이야기들 해가면서 거스르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레위인이 제사장의 직분을 함부로 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레위인의 도움 없이는 제사장의 직분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합동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보고 레위인과 합동해서 사역을 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사장이 이전에 거슬렀기 때문에 난 너희들이 싫어, 너희들 빼고 난 사역할래 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하므로 그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주셨지만 그래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레위인들 있다고 한다면 이 레위인들이 일면 생각을 할 때 비록 그렇게 교통정리를 해주셨지만 우리들이 하는 사역은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제사장 너는 터치하지 마. 물론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는 하나 이 제사장의 도움 없이는 이 레위인들은 제사를 인도할 수도 없고요.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큰 뭐 도움을 줄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제사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동이 꼭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없으면 굳이 레위인이 존재할 이유가 없죠. 제사장의 직분 매우 귀한 직분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레위인의 이 사역도 매우 귀한 사역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레위인의 사역은 참으로 아름다운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또 레위인이 봤을 때 제사장의 사역은 매우 귀한 사역일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사역을 봤을 때는 아름다운 사역, 부러운 사역이 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역을 이룰 수 없고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계는 반드시 합동하는 관계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서로 도와주어야만 하는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8장 말씀에는요, 사역을 서로 돕는 것에 대한 말씀만 있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뭐냐면 18장 말씀에 합동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그 이후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는 11조에 관련된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합동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끄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써진 성경책,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서로 도우라고 말씀하셨죠. 도와주어야 된다. 근데 그 도와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물론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와 있지만 그 이후로 보면 또 무언가를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내용을 보면 확실하게 우리가 눈치챌 수 있죠. 자, 그 뒷부분의 경제적인 측면, 즉 11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길지만 다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 보자면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의 11조는 레위인이 취하라. 그리고 모든 레위인의 11조는 제사장이 취하라.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11조는 레위인 거고 레위인의 11조는 제사장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구체적인 합동할 수 있는 영역을 한 가지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에 보면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약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예를 들면 감사헌금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11조잖아요. 우리가 물론 다른 모든 봉헌을 할 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기는 하나, 특별히 우리가 이것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게 11조잖아요. 사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죠. 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래서 10이면 10을 다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만 드려라. 감사함으로 우리는 1만 드린되 그 1이 10을 대표하는 성격으로 드리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1만 드리라 말씀하셨지만 드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10을 드림과 같이 1을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11조의 영성입니다.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해서 진짜 10분의 1 하찮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큰 돈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10분의 1을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를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매우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문제는 그럼 이게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지 않죠. 왜냐하면 물질은 하나님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 양, 뭐 곡식, 야채, 뭐 수많은 것들 하나님 다 필요 없으십니다. 그거 드시는 분도 아니고요.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돈을 드리면 그 돈을 사용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어디 마트 갔다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렸는데
문제는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냐면 레위인 주머니에 들어가죠. 또 레위인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렸는데 그게 제사장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께 드린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사용치 않으시고,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제3자의 입장에서,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드렸는데 엉뚱한 사람 주머니 자꾸 들어가는 거죠. 이거 하나님 건데요? 왜 자꾸 저 사람한테 들어가죠?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명령하셨고, 그것이 어떤 말씀 뒤에 있느냐면 합동하라는 말씀 뒤에, 특별히 레위인과 제사장 말이죠. 모든 이스라엘들이 자기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그 10분의 1 중 당연히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것들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레위인이 가져갑니다. 또 그 레위인도 나름대로의 소득이 생겼으니, 수입이 생겼으니 그것에 대한 11조를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죠. 근데 11조를 드리고 또 그걸 자기가 취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뭐 안 드린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그 11조를 다시 제사장이 취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당연히 일부는 하나님께로 드려지고, 성경 말씀 보면 일부는 하나님께로 드려지고 나머지가 이제 제사장의 소득이 되는 것이죠. 분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믿음에 반하는, 오늘 말씀에 반하는 모습들 또는 생각들, 그런 언행들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사람이 주는 것처럼 변해버렸죠. 자,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레위인의 주머니에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장의 주머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나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우리는, 오늘날은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내가 사람이 준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은 하죠. 그렇게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긴 하는데 그 밑바탕에는 내가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드렸죠. 안 드린 건 아니에요. 당연히 내 손길을 통해서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고 당연히 내가 드려야 마땅한 것을 드린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한다면 이미 가진 것도 사실은 내 거가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도 내 거가 아닌데, 구도 내 거가 아닌데 그 일이 어떻게 내 거가 되겠느냐 말이죠. 특별히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우리 오늘날 표현을 한번 해보면 소유권이 이전된 거예요. 소유권이 이전이 됐는데 그러면 더 이상 내 거라고 하는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어야 마땅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오늘날 뭐 믿음이고 뭐를 떠나서 그냥 논리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내가 얼마 드렸는데, 내가 얼마, 우리 뭐 교회 건축하는데 얼마 했는데, 우리 뭐 구입하는데, 내가 차량 구입하는데 내가 얼마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맞긴 맞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래서 많이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사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사실 그 기도는 사실 안 해도 돼요. 알아서 하나님께서 어차피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왜 그렇죠? 불의한 데 쓰여질까 봐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미 알아서 잘 좋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사용하시는데 우리들이 걸림돌이 되는 거죠.
내가 걸림돌이, 드린 내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쓰면 안 좋을 것 같으니까요. 그건 조금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거는 낭비 같은 거예요. 여기는 아직 시기성조인 것 같은 거예요. 이건 너무 좀 과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목소리를 내죠. 왜? 내가 드렸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 밑바탕에 무엇이 깔려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밑바탕에 내가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드린 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렸으면 이제는 하나님 알아서 사용하시라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교회를 세워 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쓰시라고 함이 마땅하죠.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하죠. 거기다 대고 우리가 막 주장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물론 좋은 길로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내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이것이 마치 내 것인 양 주장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측면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계, 그리고 레위인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날은 이런 지파들이 없고 이런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오늘날과는 약간 동떨어진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 말씀을 오늘날로 가져올 때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교회 그리고 교역자의 관계, 교회와 교역자의 관계의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말씀을 보면 교역자와 교회 혹은 평신도 이런 관계로 우리가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거기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 교역자와 평신도의 관계는 서로 견제하거나 경쟁하거나 검사하거나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 물론 이제 성도에는 교역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모든 일반 평신도님들과 교역자의 관계는 서로 어떻게 잘하나 보자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오늘 말씀처럼 합동하는 관계여야 됩니다. 레위인이 제사장을 바로 옆에서 보잖아요. 모든 제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일반 생활, 가정에서의 생활 이런 것도 다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이런 사람으로서의 어떤 연약한 점이라든지 그런 모습들을 당연히 볼 수밖에 없죠. 가장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거를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데 이들은 갑을 관계에서 자기들이 을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아랫사람 인격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자격지심도 있을 수도 있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그들 말에, 왜냐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교통 정리를 해주셨는데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돕다 보면 당연히 주된 역할은 제사장이 하니까요. 당연히 레위인의 입장에서는 그 제사장의 모습이 권위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합동하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오늘날로 가지고 오자면 비록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이 보이기는 하나 우리들이 서로를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는 건지 보자, 교역자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라고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 결코 성경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몇 차례를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목회자를 우리들이 견제해야 된다. 그래야 올바른 길로 간다.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현명한 말인 것도 같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전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합동하라고 하죠. 합동하라고 하죠. 그 연약함 보면서 합동해야 된다. 그럼에도 말이죠. 아니죠.
목회자를 견제해야 되는 세력은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도와드리고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이 되어 주셔야 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 목회자들은요, 교육자들은요, 맨날 뒷받침만 받고 세움만 받고 자기 영광만 취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겸손하게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으니 겸손하게 더 많이 낮아져야 되고,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으니만큼 더 많이 교만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보통 일반 평신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겸손의 깊이보다 더 깊은 겸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죠.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합동해라라고 명령하셨으니까 합동하는 거지, 제사장이 잘나서 지금 레위인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이 잘나서 지금 제사장이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 사람이 열심히 잘한다고 하니까 뭐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죽게 하듯 하라라고 나옵니다. 죽게 하듯 하라. 그게 죽게 하듯이에요. 권사님을 도와드려도, 목사님을 도와드려도, 집사님을 도와드려도, 장로님을 도와드려도 그분들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돕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 믿음을 가지고 도와주셔야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즉 내가 순종하는 것은 그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경제적 측면, 즉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어떤 분들은 내가 드린 헌금으로 교육자들을 먹여 살렸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당연하죠. 성도님들이 없으면 힘들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매우 귀하고, 물론 이게 뭐 어떤 경제적으로 도움이 돼서 그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한 분 한 분 한 분들이 굉장히 귀한 생명이죠.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이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혹 좀 속되게 표현을, 조금 저급하게 표현을 하면 교역자의 주머니에 들어가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오늘 말씀으로 비추어 봐서 절대로 성경적이지 못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내가 드렸지만 그것은, 내가 드린 것은 11조로, 감성금으로, 뭐 이런저런 헌금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뭐 하나님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뭐 목사님을 먹여 살렸다? 아니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 겁니다. 하나님이요. 만약 거기서 아직까지도 나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뭐가 되냐면, 여태까지 내가 드린 거 다 안 드린 게 된다는 거예요. 확증이 되고 반증이 되는 겁니다. 내 입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여태까지 드렸던 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먹여 살렸다면서요. 내가 먹여 살린 거니까 하나님께로 간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그 목사님한테 간 거죠. 그 교육자한테 간 거예요. 그러면 또 반대로, 그럼 교육자들은 그런 어떤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 사례비를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받죠. 그런 부분들이 물론 성도님들이 주셨기는 그 헌금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눈치를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먹여 살려주니까요.
그럼 사역이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믿음이 제대로 서갈 수가 없겠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18장을 읽었는데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5절 말씀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게 왜 중요하냐, 합동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합동하면,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레위인과 제사장의 합동이 둘의 관계만 잘 맺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에게 영향력이 미쳐진다는 거예요. 즉 성도님들 한 분과 교역자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모든 교회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렸고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 드렸다가 아니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제공받았다 이런 게 없다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드리는 손길을 위해서 늘 축복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더 많이 후히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거는 어떤 도덕이나 윤리적인 측면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이렇게 해줘야, 도와드려야지, 이렇게 마땅하지. 아니요, 이거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역자와 교회 또는 평신도님들과의 이런 관계를 경제적인 측면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 이런 시각은요,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을 줄 때 월 말에 한 달 동안 일한 것에 대한 계산을 해서 월 말에 주죠. 지급을 하죠. 그것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 좀 다르게 사례비를 드리고자 어떻게 하냐면 초회 드립니다. 초회. 앞으로 사역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이런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뭐든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든지 우리가 교역자와 교회의 관계,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계, 레위인과 이스라엘의 관계, 이런 관계의 측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경제적인 측면으로 꼭 돈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을 꼭 발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누군가가 생길 수 있다라고 우리들이 여길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책임이 되는 거죠. 굳이 그런 일을 만들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나는 그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눈 감고 뭘 하든지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늘 중보하면서 뒤에서 기도로 뒷받침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겠죠.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진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쉽게 이해될 수 있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교통정리를 해주십니다. 이들의 관계가 자꾸 막 거스르고 막 이렇게 되니까 딱 교통정리를 해주십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 제사장은 제사의 직무에 충실해. 그리고 온 이스라엘들이 11조를 드리면 그거 레위인 너희들 일부만 나한테 바치고 나머지는 너희들 다 가져. 그리고 레위인 너희들 또 받으면 그거의 11조 다시 제사장에게 드려. 그리고 제사장 그거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너 다 가져. 하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가장 좋으신 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은 늘 뒤에서 잠잠히 기도하며 중보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합동의 관계를 보시고 온 이스라엘에게 선한 영향력이, 영적인 영향력이 미쳐지는 것처럼 모든 교회에, 각 모든 교인들마다, 성도님들마다 선한 영향력이 미치도록 분명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이득을 취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드리는 나, 받는 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열쇠가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합동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합동관계는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합동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예민한 말씀이기도 하고 민감한 부분의 말씀이기는 하나 우리들에게 때로는 걸리적거리는 또 거리낌이 있는 그런 말씀이기는 하나 믿음으로 분명히 순종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문자적으로 이미 기록된 이 말씀, 하나님의 분명한 66권의 말씀 중에 있는 이 놀라운 말씀 잘 믿고 순종하여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비록 사람의 손길을 통할지라도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시는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겸손히 섬기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계를 합동으로 정리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7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